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감사드리는데 오늘 같은 주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찬양 가사로 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사인데요. 아시겠어요? 조금 더 있는 말씀도 있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사 속에 담겨 있어요. 찬양하고 본문이 일치하기는 여간 쉽지가 않죠.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넷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다림의 강도가 간절함이 좀 더해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서 주일로 지키는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지킵니다. 원래 그 말씀이라 그럴 때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죠. 활동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신한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예? 이 말씀이 발에 등이 돼요.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는 등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에요. 빛. 이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두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등.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어디 갈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가면 되니까. 이 말씀이 등이니까. 또한 이 말씀이 빛입니다.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꾸 어두움에 엄습을 당하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자면 어두움에 짓누르게 돼 있어요. 어둠이 나를 막 눌러요. 주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입니다. 빛. 이 말씀 앞두고 나가면 주께서 도우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많이 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은 이 성서 주일로 지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요즘은 뭐 말씀만 읽으려 그러면 뭐 어디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뭐 핸드폰에서도 앱을 깔으면 뭐 성경서부터 뭐 묵상 내용서부터 뭐 설교도 가득하고 뭐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너무 흔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이 지구촌에는 7,359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7,359개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됐을 것 같아요? 신구약이 다 번역된 언어는 704개밖에 없습니다. 10분의 1밖에 없어요. 신구약이 다 번역된 언어는요.
아직도 자기 모국어로 성경이 없는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구약이 다 번역된 나라는 704국인데 그래서 이제 신약만 번역한 나라 언어,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 뭐 이렇게 한쪽 복음만 번역된 나라가 있어서 어쨌든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그런 게 쪽복음이나 신약만 번역된 데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만 3,924개입니다. 3,924개 언어는 전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서공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인데요. 그 성서공회에서는 이런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성서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제 그런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선교라는 선교가 있는데, 이 선교회는 전적으로 그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몇 개 언어예요 이게 도대체? 3,924개 언어가 그 나라로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 나라로 성경이 없다는 것은 기이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한 130년, 40년 됐습니다만, 한국교회 초기에 서상윤, 백홍준 이런 몇몇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초기 교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흥준이라는 분이신데요. 백홍준한 분이신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그 당시 이제 구한마을 들어올 때는 그랬고요. 이 성서를 배포하는 일,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선 번역이 안 돼 있었고, 번역된 한국어로 된 쪽복음을 나눠주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걸리면 잡히는 거죠. 오늘 내용 구속당하는 거죠. 구속당.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백홍준이라는 이분이 지게끈, 여러분 지게의 끈 있잖아요. 거기다가 쪽복음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걸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번역되어지고 전해지고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성경을 읽고 읽고 싶다는 게요. 이런 1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각고의 정말 생명을 건 수고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 애들처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죠? 예, 그런데 사랑은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뜨겁게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끝까지 하는 법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신앙을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신앙이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사랑한다는데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느냐?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사랑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또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사랑하죠. 그 사랑이 지속됩니까?
변동이 얼마나 심한데요. 내일은 또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소위 사랑이 이제 권태기에 접어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한다고 그러는데. 예? 뭘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혼자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서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1에서 4까지 하나님 사랑, 5에서 6까지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면 돼? 사랑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주 부족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 말씀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여러분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거꾸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사랑한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부도난 사랑이에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지킨다고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계명, 그 말이 얼마나 귀한데 그게 왜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워진다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봄에 시편 말씀을 필사했습니다만 5달 동안 했나요? 시편 119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긴 노래 176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다윗처럼 119편 시인도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사랑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종일. 오늘 말씀처럼 119편 시인도 주의 말씀의 맛이 막 달아요. 오늘도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사 내용이 119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그 새끼 새가 어미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탁 벌리고 있던 것처럼 막 헐떡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하는데
이런 은혜를 한번 누릴 수 있다면, 아니 그리고 그 지속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신앙생활이 참 기름지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고 오늘 119편 시인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을 듣길 좋아하고 읊조리고 막 헐떡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지키는 거죠.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국문학 교수신데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셨거든요. 유학 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일본 유학 가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죠. 애인이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대학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쪽 한국에 있는 그 여학생에게. 국문학자니까 연애 편지를 얼마나 잘 썼겠어요. 예? 감동적으로 써가지고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숙사에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사감이 있잖아요. 사감, 예전에. 사감이 연애 편지라고 족족 다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원격에. 그래, 도리가 있어야죠. 연애 편지 한번 잘 써서 보내면 뭐예요? 받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 전해야겠고. 그래서 지혜를 냈어요. 그러면 옳거니 한번 연애 편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번 많이 써서 보내자. 아무리 사감 선생님이 무섭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로 썼는데 전해주겠지. 그리고 연애 편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서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마가복음 10장 7절이야 9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탁 그러고 보냈어요. 그 편지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었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듣는 말이고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흔한 말이 사랑인데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예? 신학자 칼발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별것 아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교우도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자녀도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못 보면 목소리도 듣고 싶고, 네? 못 보니까 목소리도 듣고 싶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은 모두가 다 옳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따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라도 들어줘요. 수고해도 아깝지 않아요.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기뻐.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랑하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생각하니까 기억나고 또 기쁘고. 그게 사랑인데 그게 바뀌게 되면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고 이건 다 사랑의 식은 증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말이 다 옳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지.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잘라버리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의 모든 의견이 다 좋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옳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요. 그게 사랑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는데 막 온 몸에 그저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전기가. 예? 막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 도대체 왜 전화를 했는지. 예? 예.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시고 또 그 사랑도 받고 받은 사랑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짧은 인생 사는데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합니다. 아마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언니 마르다는 식사에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가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하지 왜 옆에 두고 그러냐고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기대가 어긋났어요. 자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죠. 가서 도와주라 그럴 줄 알았죠. 마르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대답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서는 주님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 마리아가 참 이뻤던 거죠. 기뻤던 거죠. 물론 마리아도 물론 좋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한 2년 거의 신방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신방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6명까지 모이려면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방 때 늘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차 한 잔만 딱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고맙죠. 위에서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거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고맙지만 그러느라고 수고하느라고 예배하는데 혹시라도 소홀할까 봐. 또 하나 먹는 저로서는 그걸 집집마다 가서 계속 먹으면 제가 오래전에 한번 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쉬지를 못하니까 위가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어쨌든 피차간에 그래서 차 한 잔만 딱 준비하시고 예배 기도 제목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해 왔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주 유심히
듣고 같이 기도하고, 예, 그런 신방이 피차간에 좋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내식도의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돼요. 영원히 현지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어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오늘 똑같이 갈 줄 알아요? 아니요. 다시 또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새벽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못 지키니까요. 오늘 시인 다윗은 오늘 제목처럼 아주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에 매료가 되어 있어요. 매료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요.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지켜요? 사랑하니까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푹 빠져있는 매료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검진도 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이면 다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하지 않으면 입맛이 좋으면 건강합니다. 예.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도 떨어지고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지 않은데?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감기 몸살만 와도 입맛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면요, 입맛이 얼마나 왕성한지. 제가 전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참 건강하신 분이신데요. 겨울에 물냉면 드시면서 땀이 납니다. 겨울에요, 겨울에. 얼마나, 예? 물냉면 겨울에 드시는데 땀 나면서 막 냉면을 드시는데요.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저절로 막 입맛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주. 예.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이 가면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사서 먹질 못하는데? 그래서 건강하면 입맛이 좋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면 입맛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데요. 막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들어도 또 좋고 써도 또 좋고 묵상해도 또 좋고. 건강한 사람은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돌아서 또 아침에 또 듣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똑같습니다. 소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먹고 나서 막 힘이 나는 거죠. 막. 피곤함도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딱 느끼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배고픈 것만 느낍니다.
다른 거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허리가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허리 어디 이상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여기 달려있다고 느껴지세요? 머리 어디가 좀 아픈 거예요. 이 아프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기구가 있는 거 몰라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딱 한 가지 안다니까요. 배고픈 거만 안다니까, 배고픈 거. 아, 그거 못 참아요, 배고파서. 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고파요. 예? 그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요. 들어도 좋고, 너무나 그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깨닫고, 예? 더 나아가 말씀을 읽을 때 새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맨날 제사 얘기 나오고 맨날 숫자 얘기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 나눌 때요,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상한가를, 정말 하나님 배려 깊으십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이거는 뭐 문제요? 다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고 다 있어요. 그 힘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요. 살린다고요. 우리 영혼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시들어졌어요. 죄책감도 있어요. 그런 병들은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고요. 어리석인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따라하는 게 지혜의 길이고. 그렇다고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시인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 들어와가지고 혼탁해져 있어, 이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요. 진리를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고. 다 우리가 갇혀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런 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김진경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신앙 좋으신 어르신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변에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을 90년대 말에 지금 잘 학교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북한에서 이 박사님에게 우리도 줘달라. 그래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줬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부지만 줬지 아무도 안 줬으니까 하여튼 한국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어쨌든 한 300억 이상 투자했고 그거로 더 들어갔죠. 세계 유수한 학자들을 그들이 무보수로 고여서 애들을 가르치고 지금도 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이분이 어쨌든 미국 식민권자인데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하여튼 그러다가 언제 98년인가 이분이 북한 들어갔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분만 딱 붙들렸어요. 뭐 이렇게 억류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카나다 무슨 교회 목사님도 2년 가까이인가 억류됐다. 뭐 교화소 같은 데서 노동하다가 나오셨는데 하여튼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걸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억류당해 있었습니다. 같이 간 목사님 다 나오셨는데 이분만 뭐 하여튼 예. 그럼 혼자 방에 갇혀가지고 다 아무것도 갖게 못하고 다 이제 뺏어가고. 예수님 훌륭한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뭐 성경 읽고 싶은데 성경도 없고. 그래서 한번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나 있나고 한번 이 박사님이 한번 암송을 해봤대요. 근데 제대로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좀 부르고 이제 불렀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밖에는 뭐 별로 기억나는 게 또 없어요. 다 아는 게 또 없어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몇 개 구절 짧은 거 찬송 그것만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은혜가 딱 되잖아요. 그럼 노트가 따로 또 있어요. 거기다 그 구절을 써요. 열심히 써요. 그리고 막 읽고 암송을 해요. 집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암송하시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볼 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외워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날 때 다른 생각은 다 잃어버려도 내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은 있어야 되니까 그 몇몇 절의 성경 말씀이 깊숙이 머릿속에 담겨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읽고 암송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얼만큼 알고 암송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떠난다면 이거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8번 암송하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의 성령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그 발의 등 길의 빛을 따라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5장 찬양 주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